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시편 114편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는 또 맥락이 좀 포괄적이죠.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대시키고 또 그 메시지, 일들을 더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사람이 아주 좋은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3절까지 보면 광야 생활에 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너무 쉽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애굽은 멸망의 도시, 이스라엘은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또 애굽이라는 표현은 유혹의 도시, 세상적인, 또 그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만드는, 또 애굽은 죄악의 땅이죠. 죽음의 땅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얻는 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또 죽음의 길뿐만이 아니고 저들의 삶을 완전히 멸절하는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여기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수사학적 표현이죠. 이런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저들의 삶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저들의 삶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학적 표현을 앞에 나와 있는 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을 이스라엘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현적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적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어도 세상, 우리가 언어를 쓰지만 이 언어도 우리는 세상에 쓰는 언어처럼 쓰지 않고 조심해서 서로 위로의 말을 쓰고 있잖아요. 삶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서로 평안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지 내 욕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에 언어가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이런 수학적 표현으로 구별된 백성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도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성소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됐고, 또 그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3절, 4절, 5절은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보세요. 바다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물러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요단이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요단은,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 이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일상생활 속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정착지,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곳,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택한 백성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 하나가 힘들고 어렵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도망 보고 물러가고, 또 그다음에 요단이 물러가는 거니까 세상에 가장 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현장들이 다 물러가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산들은 수양들이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며, 결국 이것은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산, 작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산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죠. 산들을 통해서. 그래서 산당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산당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멸망으로, 때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하나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마음의 작은 산들, 작은 욕망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잘 그게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또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결국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어찌미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도 그저 설 수 없는 겁니다. 바다가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요단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서 말하면 어떤 것들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걸 저는 우리 손 목사님 때문에 느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고 가장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길목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거는 더 이상 육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에 대한 소망이 절절한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외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야 모세야, 야 아론아, 내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로 끌고 왔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생각지 못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이런 광경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광경이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절망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6절도 여러분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산들은 수양들이 같이 뛰놀며, 또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같이 반복하고 있죠.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이 같이 놀면 어찌함인가? 이건 영광과 찬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다도 물러가고 요단도 물러가고 모든 산양들, 큰 산들 다 물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모습, 바다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요단이 그들이 발을 담고 건너갈 때 요단물이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없고, 또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한순간도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6절도 4절에 있는 말씀 반복하는 것처럼 너희 산들아 수양들이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땅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운데서 땅을 바라보면 인간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죠?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거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지쳐있는 삶에 평안을 쉬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여러분 달라요. 내 몸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아파서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해결할 걸 생각하면 귀찮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나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증거해주고 나를 형통케 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행위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해주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것과 같아.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여러분 안 먹으면 힘들지만 먹으면 또 무엇을 먹든지 마음에 풍족함이 있잖아요. 또 그 풍족함으로 여러분 생략적으로 인간은 하루에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4시간은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최소한 4시간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4시간도 못 견뎌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4시간 플러스 또 4시간도 견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8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반석을 쳐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로 마음이 기쁘고 때로는 즐거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는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나오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려면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느끼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